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의 비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제가 그대로 듣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사람이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본문 말씀 읽을 때 다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다 전부 일어서. 예. 히브리서 9장 13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염소와 황소 피와 부정한 것들에 뿌린 암송아지 제가 성결하게 하여 육신의 정결함에 이르게 한다면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얼마나 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정결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화인 맞은 양심을 가졌어. 연쇄살인을 무려 20번이나 저질렀대. 그런 놈은 이 세상에서 그냥 확 없애버려야 돼. 그런 혹은 그 사람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졌어. 그 사람은 손님이 깜빡 잊고 자기 차에 둔 3천만 원짜리 같은 그 지갑을 1,000원 한 장 안 건들고 그대로 경찰한테 다시 반납했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등등 양심을 써서 쓰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죠. 양심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먼저 세상에 있는 사전들이 어떻게 양심을 정의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표준 국어 대사전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더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영어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영어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사전 중에서 가장 두꺼운 사전, 영어로서 60여만 단어를 게재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Oxford English Dictionary (OED라고 그러죠. 이 사전 이게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게 세컨 에디션인데 이 사전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이걸 제가 한글로 번역했는데 동기와 행동의 도덕적 자질에 대한 내적 인정 또는 인식 세미콜론 자신이 책임지는 일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 세미콜론 자신의 행동이나 동기의 도덕적 특성을 선언하고 옳은 것은 인정하고 그런 것은 정지하는 능력이나 원칙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 영어 사전 참고로 이 영어 사전은 아까 말씀드린 제 2판인데 이게 옥스퍼드 유니버스 프레스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이걸 출판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냐면 영국 여왕에게 바치는 형식이에요. Dedicated to Her Majesty the Queen이라고 앞에 나와 있거든요. 첫 판이 1857년에 준비를 시작해서 1864년에 아니면 1884년에 출간이 되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현존하는 게 20권으로 돼 있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20권으로 돼 있어 너무 가격이 비싸서 그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이베이에서 이것을 컴팩트 에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컴팩트 에디션. 그 내용은 그대로 싣고 사이즈만 확 줄여놨어요. 사이즈만 굉장히 줄여가지고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먹만한 공처럼 생긴 그걸 반쪽으로 쫙 자른 것처럼 생긴 돋보기, 커다란 돋보기 있어요. 그 돋보기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돋보기로. 그것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보다 많은 단어를 여기에 게재하기 위해서 지금 3판이 진행 중에 있대요. 3판. 근데 이게 60만 여 단어를 수록했다고 해서 너무 그것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세요. 제가 킹 제임스 버전 이것도 영국 왕실에서만 했죠. 킹 제임스라는 왕. 이 왕 옛날에 제가 이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죠. 근데 아무튼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그 단어라든지 특히 인명이나 지명을 이 옥스퍼드 잉글리시 바이블에 찾아보니까 잉글리시 그 딕셔너리 찾아보니까 안 나온 단어가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이 사전은 세상의 왕을 위한 사전이지 천국 백성을 위한 사전이 아니구나. 이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단어를 찾아봤냐면 어떤 그 사전을 또 찾아봤냐면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Free Dictionary라고 해서 영어로 쓰는 사람들은 무료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사전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리고 양심을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동이나 동기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여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려 하는 내적 감각, 세미콜론, 개인의 행동이나 사고를 통제하거나 억제하는 윤리적, 도덕적 원칙의 복합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애플 노트북, 랩탑 그것을 이제 또 여기 빌트인 그 딕셔너리가 있어서 그걸 찾아봤는데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양심을 뭐라고 되냐면 참 재밌게 해놨던데 자신의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내적 감정 또는 목소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해석이 데피니션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 사전들이 정의하는 양심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윤리적 및 도덕적 기준에 맞게 통제하려는 내적 목소리나 능력이 됩니다. 그것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은 첫째 인간이 행하는 것이나 행동으로 행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를 쫙 판단해냅니다. 양심이. 두 번째는 그것이 자신이 가진 윤리적 혹은 도덕적 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해서 안 맞으면 그걸 통제하라고 해요. 통제. 셋째는 이것은 인간 속에서 목소리나 능력의 형태로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게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죠. 단지 그 목소리를 우리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뭘로 들어요? 마음으로 듣는 거죠. 여러분도 양심의 경고음을 들어본 기억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빵과 우유를 좀 잠깐 사러 편의점에 딱 들어갔어요. 네, 들어보고 보니까 점원이 없어서 점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거기는 아무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빵과 우유를 들고 그냥 슬쩍 나가버릴까? 그런 생각이 착 들었어요. 그럼 그럴 때 뭐가 작동을 시작하죠? 양심이죠. 양심. 그렇습니다. 양심이죠. 양심이 그가 생각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첫째, 생각을 살펴봐서 그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도둑질이라고 딱 정의를 내리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윤리나 도적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려고 하죠. 통제를 하려고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그게 목소리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목소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목소리 삐삐삐 그런 경보음으로 나요. 경보음. 저는 경보음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경보음으로 쭉쭉 이제 시작되는 거죠. 삐삐삐 김갑동 네 생각은 지금 도둑질에 해당한 삐삐삐라고 이제 경보음을 올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 김갑동이 스스로가 스르게 말하죠. 갑동아 이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야. 이것은 도둑질이야. 도둑질 하려는 생각이야. 그런 도덕적인 생각은 버리고 전문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 이렇게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 경보음이 이렇게 크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또 쭉 들어오죠. 야, 빵과 우유 하나인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세상에 수백억씩 처먹는 놈들도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냥 배고픈 장발장일 뿐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정당화시켜서 빵과 우유를 찾으러 가죠. 그래서 그걸 찾아서 딱 집어듭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더 심한 양심이 더 심하게 경고음을 울려오죠. 그 양심은 뭐래? 자기 행동. 이제는 아까는 사고를 먼저 점검했지만 이제는 행하는 행동을 쫙 살펴본 다음에 그가 행동이 이건 도둑질이라고 판단해내죠. 양심이.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위가 제가 갖고 있는 윤리와 도덕에 맞는지를 쫙 해가지고 이게 어긋나면 통제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 통제가 우리 속에서 목소리나 경고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양심이 더 크게 울리는 거죠. 삐삐삐삐 갑동의 행위는 도둑질에 해당함. 삐삐삐삐 그러면 그가 생각이 들죠. 생각으로 속에서 야 김갑동 이 도둑놈아 너 경고음 소리 듣는 것도 못 들어? 너는 그 도둑질이야. 도둑질 하지 마. 삐삐삐삐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이건 삐삐삐가 아니야. 스스로 그만 안 둘래? 이렇게 너 그러다 걸리면 깜빵 가. 그러죠. 그러면 이제 양심은 계속 경보음을 울려오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어떤 마음에 쭉 들어와요. 야, 나는 겨우 이거 빵과 우유 이거 1,000원도 안 되는 거야. 다른 놈들 세상 봐봐. 세상에 도둑놈으로 꽉 차 있잖아. 세상에 도둑질 않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 편의점 주인은 모르긴 몰라도 돈 수억 갖고 있으면서 순전히 생은 포탈하면서 살고 있던 나쁜 놈일 거야. 가지고 튀자. 이런 생각을 하려고 행동형으로 쫙 옮기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양심이 경보장치가 왕왕왕 울리면서
어떻게 돼? 그게 실제로 목소리 들리면서 그 경보음으로 느끼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실제로 그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그 마음속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거죠. 이제 양심이 참이 아니라면 이런 반응이 안 일어나겠지만 참이기 때문에 양심이 경고음을 올려오고 이에 대해서 두 개의 생각.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것들이 서로 난타전을 벌이니까 마음속에서 이 교감신경이 자극되면서 이런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런 반응이 생기는 거죠. 이게 도둑질에 대한 이런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도둑질이 아니더라도 다른 그런 죄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인간사에서는 윤리와 도덕에 대한 경고장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처음 주신 게 하나님이신데 이 내부 장치에 딱 심어서 뭐에 대한 경고장치를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죄에 대한 경고장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려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인이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걸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로마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번에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서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 또 이게 오역을 했어요. 로마서 2장 15절에서 개혁성경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라고 오역을 했는데 헬라어는 원문에 보면은 심마르티리세스 아우톤 테스 슈네이데세어스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뭘로 되냐면 독립소유격 분사구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 또는 그들이란 말은 자신들이죠. 자기 자신들, 이방인들, 그들의 양심이 증인이 되어라는 말입니다. 이 독립소유격 분사구문의 주어는 그들의 양심이에요. 아우톤 테스 슈네이데세어스이고요. 동사는 증인되다, 심말티레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양심이 증인이 되다인데 이것을 분사 형태로 바꿔서 그들의 양심이 증인이 되어가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증거나 증인이나 그게 큰 차이가 있어요?라고 말할지 모르죠. 하지만 그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죠. 심말티레어라는 단어는 to provide supporting evidence by testifying 이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는데 이를 번역하면 증언함으로 혹은 증인이 되어 지지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다라는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하나님께서 여기서 왜 법적 용어를 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시내산 언약에 준하는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행해주는 뭐예요? 시내산 언약 그 율법에 따라 판단을 받고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율법에 비추면 금방 알잖아요. 율법을 깨는 게 죄라고 그랬죠. 자기 멋대로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고 완전하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지켜서 행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살인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칼로 살인하는 것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실제로 다른 사람과 자는 것만 간음이 아니고 이성에 대해서 성적 관심을 갖는 것 자체도 간음죄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 판단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 보면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죄를 지은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때 김갑동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씁니다. 그러면 누가 증인으로 출석하냐면 양심이 증인이 돼 출석하죠.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자기가 저지른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옆에서 다 회개보고해요. 스스로 회개보고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때 이때 쭉 회개보고하면서 어떤 장면까지 나오냐면은 자기가 그 편의점에서 품은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변명도 하고 자기 스스로 그에 대해서 고소도 하고 그럼 그때 양심이 증인이 되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지 그때 확증을 해줘요. 확증. 얘가 그래서 양심은
언제 경고음을 울리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신 그 율법을 어길 때 그렇습니다. 마음의 법을 깨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양심이란 경보음이 울리는 거죠. 우리 김갑동의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알았잖아요. 그 생각만 풀어도 생각만 해도 쫙쫙 양심이 경보음을 울려오잖아요. 행동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양심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와 생각은 죄로 간주되는 거죠. 쫙 율법을 깨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의 양심이 가책을 받을 만한 행위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하나도 없죠. 이방인들은.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도,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다 죄 아래 놓이게 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징기스칸이나 무슨 강감찬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무슨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마음에 새겨준 율법, 하나님께서 마음에 인간들 생각에 맡긴 율법을 문서로 작성한 것들이 소위 세상의 동서고금의 도덕 서적으로 익혀지고 있죠. 모든 종교들은 그것을 가르침을 문서로 작성해서 그 종교인들에게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읽어보면 도덕의 윤리예요. 안타깝게도 기독교라는 종교도 도덕의 윤리에 대한 종교로 타락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를. 그래서 양심이라는 단어는 헬라 슈네이데시스라는 말이에요. 슈네이데시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the inward faculty of distinguishing right and wrong, 혹은 moral consciousness, 혹은 conscience 그 뜻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내적 능력을 말합니다. 헬라 원문의 뜻이. 이것은 상상에서 막연히 존재하는 가상적인 거나 허구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김갑동 속에서 실제로 작동했듯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경보 장치, 저는 그 죄에 대한 경보 장치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울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양심을 정의하면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비추어, 율법이라는 것은 문서로 주어졌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마음에 새겨주셨건 그런 율법에 비추어서 그것에 맞게 통제하려는 내적 목소리나 능력이 됩니다. 보다 포괄적이죠. 이제 우리 그 기준이 되는 게 윤리나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준 양심 뭘 하냐면은 행하는 사람, 우리가 행하려 하는 그 행동이나 그 상상,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쭉 판단해냅니다. 첫째, 무엇에 비추어서요? 율법에 비추어서. 그다음 두 번째, 그 율법에 어긋나면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죠. 어떤 형태로 우리한테 올린다고 그랬어요? 목소리나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 능력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우리를 경고한다고 그랬죠. 경고한다고. 또한 양심은 거울에 비할 수도 있습니다. 거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 받기 전에는 자연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아직 유력도 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자연인이든 그리스도이든 이 십자가 사건이 개인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양심은 죄로 인해서 매우 더러워진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그 거울이라고 했는데 거울에 얼룩이 잔뜩 끼어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마음의 때가 얼마나 끼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완전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 이런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는 양심이 작동하지만 남을 미워하거나 마음으로 간음하거나 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거나 벌거나 식탐을 하거나 영화를 즐기거나 남들 머리 위에 올라서라고 하거나 하는 것들을 죄로 인식을 못해요. 감지를 못해요. 왜?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디모데전서죠. 이 더러운 양심의 거울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더러운 양심의 거울에다가 달군 뭘 되는 거예요? 인두나 다리미를 쫙 갖다 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울이 얼마 더 일그러지고 양심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되겠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단의 개수들이나 연쇄살인범 같은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잖아요.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지겠지만 더러운 양심을 가진 것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정도가 차이 날 뿐이에요. 정도. 그러니까 야, 저런 나쁜 놈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다 똑같은 거죠. 그 양심을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자기 죄를 못 보기 때문에, 자기 더러운 걸 못 보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거죠. 자기가 더러운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거울이 작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죄,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 마음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차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더러운 게 가득 차면 뭐가 또 작동하냐면 죄책감이라는 게 갖고 있잖아요. 죄책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게 특별히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죄책감은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이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경보음이에요. 중요한 징표가 되는 겁니다. 더러운 양심이 더러운 양심. 그래도 양심 더럽지만 너희 죄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어. 너는 죄 가운데 살 거다. 너희 죄가 처리되지 않았다. 삐삐삐삐. 죄를 빨리 처리하기 바란다. 삐삐삐삐. 이렇게 죄책감을 통해서 경보음을 보내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 죄책감을 갖고 계시다면 죄의 찌꺼기 이것을 제거를 하셔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애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강제로 부과된 것이니라. 이게 한국말이 또 잘못돼서 제가 강제로 부과된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렸죠.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제사로 드리는 그 희생제물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더러운 양심을 여기 읽어보니까 해결해 줬어요? 못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도 해결을 못했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죄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죄가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 아직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한테 계속 경고음을 보내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화재 경보기 달잖아요. 집에 CO 디텍터 화재 경보기가 어떨 때 그 경보음을 울리기 시작하죠. 불이 나면 그렇어요. 불이 나든지 연기가 나면 쫙 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완전히 그 불의 원인이라든지 그 연기를 만드는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는 계속 삐삐삐 울려요. 그냥 시끄럽게 울리잖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특히 많이 깨닫을 거예요. 한국보다 미국은 이게 집이 전부 목재로 나무로 졌기 때문에 이게 돼 있죠. 이게 많이 돼 있어서 많이 울립니다. 많이 울려. 뭐 조금만 태워도 울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계속 울려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속에 죄라는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죄책감이라는 그 양심의 그 경보음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죄책감에 찌들어 사는 거죠. 불편하게 이렇게 제가 옛날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로부터 해방되기 전에 그 생각이 지금도 나요. 죄책감 안에 살았던.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죄책감으로도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3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만일 염소와 황소 피와 부정한 것들에 뿌린 암송아지의 죄가 성결하게 하여 육신의 정결함에 이르게 한다면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얼마나 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위에서 정결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어로 밑에 썼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이것을 제가 헬라어 원문, 제가 이 개혁성경과 다르게 번역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는지를 원문을 살펴보면서요. 원문이 어떻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하나씩 이렇게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헬라어를 너무 깊숙이 파헤치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간략하게 쉽고 간략하게. 처음 말은 A라는 말인데 만일이란 말이죠. gar. 왜냐하면 여기에서 왜냐하면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앞문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즉 앞문장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가 바로 앞문장인데, 즉 그분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로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시어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이유를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 아이마 그 피, 드라곤 염소들의 카이, 그리고 드라우론 황소들의 카이, 그리고 스포도스 제, 나말레오스 암송아지의라는 뜻이고요. 다음은 흐란티주사 뿌리라는 뜻을 갖는 흐란티조 여성 단수 분사입니다. 이게 뿌린이라는 여성 단수 분사라는 걸 기억하세요. 투스 케코이노 메누스 더럽히라는 뜻은 코이노 남성 복수 현재 완료 수동 분사입니다. 더러운 것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러워진 것들이란 뜻이 되는 거죠, 분사가. 그래서 토, 하이마, 드라곤, 카이, 타우론, 카이, 아포도스, 나말레오스, 프란티주사, 프란티수사, 투스, 케코이노 메노스는 무슨 뜻이 되냐면 염소와 황소 피와 부정한 것들에게 뿌린 암송아지 제가 라는 뜻이 됩니다. 개혁성경의 오역이 보이시나요? 개혁성경은 염소와 황소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몽땅 부정한 자에게 뿌린 것으로 오역하는데, 원문은 암송아지 죄만 부정한 자도 아니고 부정한 것들에게 뿌린 것으로 나옵니다. 부정한 것들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글씨나 기구 부정한 것들에게 포함하죠. 이건 포함하죠. 제사법을 묘사하는 구약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이 말이 옳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헬라어 원문과 제 번역이 옳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옛날 구약 시대 때 언제 염소와 황소 피를 뿌렸고 암송아지 죄를 쓰셨는지 혹시 아세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레위기 16장 14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숫소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휴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소 피와 염소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잘 읽어보셨습니까? 잘 들어보셨습니까? 염소 황소 피는 언제 썼냐면 성소라든지 회막이라든지 제단들을 성결할 때 썼어요. 오케이. 또한 어떤 때 쓰냐면 형단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제사장 옷, 제사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성결할 때 썼어요. 사람들에게 피를 뿌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어떤 경우냐면 아론 같은 제사장이나 아론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그랬고요. 레위기에 보면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피를 뿌리지 않고 피를 찍어서 그 짐승의 피를 취하해서 그 피를 찍어다가 오른쪽 귓불, 오른쪽 귓불이라든지 한글 개혁성도 이걸 귓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표준 국어 사전에 아예 없는 사투리 같아요. 이게 귓불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피를 찍었습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오죠. 그럼 암송아지는 어디에 썼는지 혹시 아세요? 민수기 19장에 읽어보면 사람이나 장막이라든지 그릇같이 부정한 것들을 거룩할 때, 정결하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이란 말을 안 씁니다. 정결할 때 뿌리거나 씻을 때 씻는 물을 만드는 거, 그 물을 만들 때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걸 명령하셨겠어요? 염소와 황소 같은 그 짐승의 피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결을 진실로 정결케 해줬어요. 또한 지성소와 향단과 제사장 옷과 제사장 이런 것들도 성결하게 해주었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지 않았을 거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더러운데 어떻게 임하세요? 그 모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화도 못 나눴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성결하게 되지 않았으면. 또는 암송아지제도 이런 부정한 것을 진실로 깨끗게 해줬어요. 정결케 해줬어요. 그들의 부정의 진실로 해결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진 안에서 백성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다 쫓아냈죠. 진 밖으로. 그게 뭐 누구예요? 대표적인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 밖으로 쫓아냈단 말입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그게 정결하게 안 된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하면 벼락 맞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짐승의 피와 죄는 사람들의 죄값을 진짜로 처리를 해주지 못하고 죄를 처리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을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만 정결케 해줄 따름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쉽게 말해서 짐승의 피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지성소나 회막이나 제단이나 이렇게 제사에 쓰는 기구들, 그것들을 또는 제사장 옷, 이 사람들 껍데기 그런 것들을 정결케 했지만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거를 해결을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잖아요. 이미 제가 올린 비디오를 안 드신 분은 처음부터 꾸준히 들으세요. 꾸준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것들이 피라든지 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효과가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껍데기를 깨끗게 해주는 효과. 그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제단, 하나님이 임하는 제단,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 짐승의 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하늘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임하시는 이거는 짐승의 피라든지 그 죄로 그 사람들이라든지 그 기구들을 정결케 했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시 히브리어 본문 말씀 돌아와서요. 다음이 하기아제인데 하기아조라는 단어 단수동사예요. 하기아조는 거룩하게 하다 또는 성결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성결하게 하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성결하게 해주기 때문에 씻어준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씻어주기 때문에 성결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헬라어 원문은 분명 피와 제 두 가지가 복수잖아요. 근데 여기 방금 성경같이 하기아제이라고 단수 동사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 특유의 표현법인데 두 가지 이 주어가 나타날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이게 복수 동사를 씁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는 단수 동사를 딱 일부러 써요. 왜 그러냐면은 그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을 일부러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그 한 가지 예가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해당하는 단수 동사를 쭉 써요. 마찬가지로 이 염소, 항소, 피가 여기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암송아지 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왜요? 지금 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피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피에 대비시켜서 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헬라어로 또 두 가지 주가 똑같이 중요할 때도 일부러 단수를 씁니다. 그래서 황소 피와 암송아지 제가 똑같이 중요하다 생각되면 동시에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 다음이 바로 프로스, 뭐뭐서 향하라는 전치사인데 우리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테살코스로 되어 있는데 sarx의 소유격입니다. sarcos는 육신의라는 말이고 카타로테스의 목적격 명사 정결함이 돼요. 하기아제이 프로스텐 테스 sarcos 카타로테타는 무슨 말이냐면 성결하게 하여 육신의 정결함에 이르게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헬라 원문은 연약하고 허무하며 죄악된 뜻을 갖는 sarx라고 그랬죠. sarx. 소마에 대해서 소마는 중립적인 몸이라는 단어, 중립적인 단어를 쓰지만 sarx는 뭘 할 때 주로 쓴다고 그랬죠. 일부러 우리 몸이라는 말보다는 육신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연약하고 허무하고 죄악됨을 드러낼 때 이렇게 써요. 이 sarx. 근데 여기서는 이 sarx라는 말을 썼어요. 육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와 죄는 육신, 그 껍데기만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포소, 얼마나, 말론, 더더욱더 뜻이고요. 또 하이마, 피죠. 하이마란 말도 좀 외우고 계세요. 하이마, 중요하니까. 하이마, 피, 투 크리스트, 예수님, 예, 호스, 그가, 관계대명사인데 그가 예수님 가르치는 거죠. 디아, 뭐뭘 통하여, 어떤 푸니마토스, 성령님의 라는 뜻이고, 아이오니우는 영원한 이런 형사고, 헤아우톤 그 자신을 프로세넨켄은 프로스페로 그 1인칭 부정과거로 동사로 제물로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아모모는 흠없는 이라는 뜻이고 토세오 하나님께가 되어 포소 말론 또 하이마 트 그리스트 디 호스 디아 부니마토스 아이오니우 헤아우톤 프로세넨켄 아모몬 토세오는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얼마나 더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이 카타리에이라는 말인데 카타리조 미래형으로 이건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고요. 텐 슈네이데신이 되는데 그 양심을 이라는 뜻이고 헤몬 우리들의 아포 뭐뭐로부터 네크론 죽은 이라는 뜻이고 엘곤 엘고스 우리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행위들의 복수형 행위들 에이스터 명사형은 뭐뭇을 위해서 혹은 뭐뭇에 이르게 하는 이라는 뜻으로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전치사 구입니다. 그래서 라트류에인은 그 다음은 라트류에인은 라트류오 부정사 섬김이란 말이고요. 세오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이란 말이고 존티 자오의 분사형으로 살아있는이 되어서 카타리에이 텐 슈네이 대신 헤몬 아포 네크론 엘곤 에이스터 라트류에인 세오 존티는 뭐가 되냐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위에서 정결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이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 9장 13에 14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염소와 황소 피와 부정한 것들에 뿌린 암송아지 제가 성결하게 하여 육신의 정결함에 이르게 한다면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얼마나 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위에서 정결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 계속 우리가 살펴본 같이 염소나 황소 피가 부정해진 지정소, 성막, 제단 또는 죄인들의 껍데기는 깨끗하게 성결케 해주지만 또한 암송아지 제도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용도로 쓰이지만이면서 또 그렇게 쓰인다죠. 그렇게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임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밖에 잠깐 있다가 죽어버리는 그 짐승의 피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잠깐 있다가 죽어버리는 능력이 그런 있다면 온 인류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피는 얼마나 더 놀라운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놀라운 역사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씻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피는 그리스도의 죄값을 치렀다고 그랬죠. 죄값을 치렀듯이 이 피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루어내셨어요. 그 양심은. 짐승의 피가 정결케 하는 힘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는 얼마나 더 그런 힘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훨씬 뛰어난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심을 깨끗이 씻어버린 거죠. 우리 양심은 거울에 비유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짐승의 피는 이 더러운 양심을 어떻게 해보지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는 이 그리스도인들 양심을 반짝반짝 투명하게 크리스탈처럼 투명하게 크리스탈보다 더 투명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유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함이라. 어떤 이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개혁 성경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한글 성경들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갖고라는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명령문으로 오역을 해버렸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자. 근데 갖게 됩니까 우리가? 아까 방금 살펴봤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게 깨끗하게 처리된다고 그랬죠. 너 가자. 근데 갖고 너 갖지 마. 근데 없어지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심각한 오역이에요. 심각한 오역. 자연들의 양심과 달리 그래서 자연들의 양심과 달리 그리스도의 양심은 뭐냐면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가 옳고 그른 것을 뭘로 판단하는데 뭘로 판단하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려 하죠. 그리고 그것은 내적 목소리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선한 양심, 이를 선한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선한 양심은 자신이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옳지 그른지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으로 윤리 이런 기준으로 비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둘째,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면 그것을 통제하는 거죠. 셋째, 그 속에 목소리나 능력의 상태로 나타나서 확 그걸 없애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히브리서에 말씀 능력.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없겠냐.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제 예를 들게요. 예수님께서 저의 옛사람을 끌어안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죠. 그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저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때 못 박으실 옛사람을 처리하실 때 정욕과 제 안에는 정욕과 탐심이 같이 폐기 처분됐다고 그랬죠. 또한 저를 사로잡고 있던 것이 세상, 저번 시간에 배웠죠. 세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폐기 처분해 버리셨어요. 이때 제 안에 있던 뭐가 죽었어요?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이 폐기 처분되었죠.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율법과 사망의 나라인 이 세상으로부터 죽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 피조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서 성령님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또한 그 사건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지금 방금 산 것 같이 예수님의 피는 저의 양심을 깨끗이 씻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를 양심이 깨끗이 씻어주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양심은 어떤 것에 대한 경고음이라고 그랬어요. 죄책감에 대한 경고음이라. 너는 죄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너는 죄를 빨리 처리하라라는 그 죄책감으로 저를 해방시켜 주셨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살아서 쫙 파수꾼 노릇하며 빙빙빙빙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위를 하려고 더러운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경보음이 쫙쫙쫙 삐삐삐삐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지시키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양심이 더러워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즐기고 죄 속에 파묻혀 살았지만 이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선하고 깨끗해진 양심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더러운 생각이라든지 그게 조금 들어오면 그게 금방 감지되고 경범을 요란하게 울려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게 들어와서 제 마음을 더럽히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들어오면은 옛날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 못된 생각과 악한 생각을 즐기지만 이제는 그것이 들어오면은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불편해지고 저한테 고통을 주고 고통. 와 이거 못 참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러니까 쫙 양심이 빙빙빙빙 저거 하면서 파수꾼 하면서 요란한 경범을 여기 올려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걸 처리해 줘 버리는 거죠. 처리해야죠. 그래서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거나 죄악된 행동이 하려고 그러면 선한 양심이 여지없이 요란한 경범을 울리면서 죄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행위를 막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차이가 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죄 때문에 생긴 증상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이런 그런 근심 걱정들이 쫙 들어오면은
이제는 옛날에는 그 속에 살았는데 막연한 불안 속에 살던 기억이 나요. 잘 나올 때 막연한 불안, 허무감과 막연한 불안 속에 살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마음이 쫙 편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불편한 그런 불안과 걱정이 쫙 들어오면은 그게 양심이 쫙 그걸 감지해 가서 그것을 고통으로 쫙 바꿔줘. 그래서 그걸 굉장히 고통스럽게 여기집니다. 불안과 근심이란 증상 자체가 제게는 고통으로 느껴져. 고통, 불편함, 고통.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고통이 있으면 이거를 왜 우리가 불안한 거죠?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 못 맡길 때 불안해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쫙 맡기면 쫙 마음이 편해져요. 이기 때문에 이 근심과 걱정이 쫙 들어오면은 근심과 걱정을 유발시키는 그 원인, 그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쫙 맡겨버리죠. 하나님께 쭉 맡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평안해지죠. 마치 젖을 갓된 아이가 자신을 엄마 품에 확 맡겨버리듯이, 엄마가 최고잖아요. 얘네들은 어려가지고 그때 그때 그 평안처럼 성경이 그렇게 그 시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마치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만든 거죠. 왜 그래요? 이게 선한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깨끗해진 양심은 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선한 양심이 어떻게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제게 찾아온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십자가의 비밀이죠. 여러분들도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죄책감으로부터 진실로 해방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또한 그런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시기를 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원한다면, 율법의 행위로 힘들게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앞에 항복하고 나와서 십자가 비밀이 여러분을 삼키도록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전합시다. 아멘.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짐승의 피와 달리 우리를 껍데기만 깨끗게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죄 삭을 치러버렸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또한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해방시켰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켰고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으로 해방시켰으며 또한 놀랍게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음으로 우리를 진실로 하나님께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저에게 임한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이 설교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이미 일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일에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